최근에 미국의 기독교 잡지 중에서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잠재적 우상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즉 기독교의 방해 요소, 기독교의 성장 저해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응답했고 통계를 내보니까 기독교의 잠재적 우상, 기독교의 방해 요소 1위가 안락함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안락하면 하나님을 잊을 것이다 라고 불안해하고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안락함을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요소로 선정하고 차라리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그 기사의 내용이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안락하면 안 됩니까? 인간이 평안하면 안 돼요? 인간이 행복하면 문제입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요. 왜죠?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까요? 이제 안락한 삶은 그만 살고 고난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인가요? 이제 행복한 삶을 중단하고 이제부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의 삶을 살아보라고 유인하는 것인가요? 아니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기독교는 인간이 쉬는 것을 위험 요소로 판단한다고 하니 이게 정상입니까?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기독교가 기독교의 장래를 근심하고 교회의 존폐를 두려워하는 거 그거는 예외 조항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라는 질문이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농담이셨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었는데 그것은 그냥 해보신 말씀이었습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용은 기쁜 것이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라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역으로 하여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일부러 고난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라고 포기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약이든 복음서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본 사람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떡을 먹은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마신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있습니다. 인간의 안락함은 기독교의 방해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사역의 궁극적 결실입니다.
인간의 평안함은 기독교 성장의 장애 요소가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최종적 열매입니다. 저희 교회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안락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독교가 얼마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교인지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이어서 옵니다. 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유대교에서는 또는 세상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의무나 명령을 언급하신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허다한 사람을 만나셨고 허다한 질병을 고쳐주셨고 허다한 귀신을 내쫓았고 허다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정말 단 한 번도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는 내가 자격이 있느냐라고 물은 적도 없고 따진 적도 없고 점검한 적도 없고 확인한 적도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들어보면 마치 조건같이 이거는 조건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오해를 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질문을 한 관리에게도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조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본심도 아닙니다. 그저 관리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 확신에 차 있으니까 그의 생각이 틀렸고 그의 수단과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 그가 남감해할 만한 내용, 그가 당황해할 만한 말씀을 언급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쭉 훑어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오거나 예수님께 따지러 나왔다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상대방의 자격이나 행동을 점검하고 그에게 은혜 주기를 거절하신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대하여 과거의 업적도 현재의 행적도 미래의 비전도 그 어느 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신 적이 없고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알고 싶어 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 18절에서 관리가 질문을 했고 이어서 예수님이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선 핵심이 아닌 거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런저런 계명을 행하라. 그거 핵심 아닙니다. 22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 이것도 핵심 아닙니다. 29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 이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왜 핵심이 아니냐? 이 세 구절 모두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언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진짜 핵심이 뭐냐? 예, 그게 오늘 본문 31절부터입니다. 31절로 33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핵심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그것을 빨리 많이 하라고 다그치고 추궁하는 패턴 전혀 아닙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수고하고 예수님이 열심내고 예수님이 해결하실 일, 그 선포, 그게 핵심입니다. 자, 이 관리와의 질문과 대화 속에 이 관리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 중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공통점. 관리나 예수님 모두 자기가 할 일에 대하여 언급한다라는 겁니다. 관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했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넘겨지고 인자가 당하고 인자가 죽임다 인자가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했고 예수님도 본인이 하실 일을 말씀하셔서 그거는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대조가 됩니다. 관리는 자기가 행하여 자기가 유익을 얻을 것에 대하여 말했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여 예수님 자신이 아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실 것에 대하여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관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는커녕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본문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겠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응하리라 라고 하신 그대로 실제로 행동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내신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관리가 질문을 하니까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이런 대답을 하세요. 이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무리는 고사하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예수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34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인자에 대하여 여러 번 예언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인자가 당연히 유대인일 텐데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넘겨진다? 그거 자체부터 이해할 수 없고 그렇게 인자가 넘겨져서 더 나아가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한다? 이거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이 그 인자를 죽일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나 그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입니다. 예, 이게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지 않으십니다. 한심해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위해 그 제자들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이고 그들을 위해 예언된 내용을 친히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복된 사역이라고 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기독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무엇이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이든 받는 분이 아니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인간은 내가 신에게 무엇을 바쳤다, 내가 신에게 얼마나 드렸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은 오직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자,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인자가 고난을 받는 이야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도 깨닫지를 못했다고 해요.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왜 하죠?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에 대한 사역에 대하여 예언 또는 예고를 하십니다. 왜요? 만약 예언을 전혀 안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갔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죽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고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복음서에 또는 구약에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이 다 이루어진 후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구한 날, 그저 모이기만 하면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곧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많지 않아요. 한 서너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게 예수님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 말씀하시는가, 어느 상황에 말씀하시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아주 그 말씀하시는 타이밍, 그 말씀하시는 상황이 정말 절묘합니다. 아, 요때에 이걸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분별이 됩니다. 자, 언제 그런 예고를 하시느냐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나댈 때, 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저거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이걸 꼭 이루어야 한다고 지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은 친히 행하실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강조하여서 반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의지를 불태울 때, 또는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자기들이 뭔가를 해내야 하는 것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걱정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강조하시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이에요. 관리가 나와서 마치 무슨 일이라도 할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말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등장합니다. 네가 마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잖아. 그거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시면 누가복음에 그 앞에서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9장 한번 볼까요? 얼마나 절묘하게 대조가 되는지.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9장 2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막 시험에 빠져요. 그게 뭐냐? 9장 22절이에요.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걱정할까봐 그 앞에 미리 예방주사를 놓으셨어요. 그게 22절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 뒤에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도 그건 요구가 아니고 그건 명령이 아니고 그걸 행하느냐 못하느냐가 자격이나 조건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22절은 훅 지나가요. 아, 예수님 얘기구나? 그래놓고 23절에 밑줄 치고 암송해놓고 벽에다 걸어놓고 맨날 자기 스스로 시험에 걸려요. 오늘도 내가 나를 부인했나? 오늘도 내가 내 십자가를 쳤나? 내가 이래서 구원받겠나? 내가 이래서 은혜 받겠나? 아니요. 22절 기억하고 계시면 23절은 몰라도 돼요. 또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에 가장 멋지게 대조가 되어 오는 거.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입니다. 예수님은 하시겠다고 자청하시는데 베드로는 막 말립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쩌려고?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라고 나왔는데 이 항변하여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그 단어 뜻은 꾸짖다, 책망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막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이 양반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가서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 죽기나 죽느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님은 예수님을 꾸짖으셨어요. 번역자가 너무 무례한 것 같아서 꾸짖다라고 참아하지 못하고 항변하여라고 해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대신 네가 잡혀가서 내 대신 네가 죽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하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말리면, 그걸 꾸짖으면 베드로에게 무슨 대안이 있고 베드로에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 그게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입니다.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를 내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 이런 순서들이 이런 장면에 나오는 거,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가,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방식과 얼마나 다른가,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종교와 얼마나 다른가, 그거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설명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나왔던 관리의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내가 해결해 줄게 였고요. 이어지는 본문이 35절 이하인데 등장인물부터 내용까지 그 앞의 이야기와는 정반대입니다. 35절 볼까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입니다. 자, 관리는 자기가 작심하고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대화를 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질문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 발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평상시와 같이 길거리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지 무리가 지나가기에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해서 그제사 예수가 지나가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는 거 당연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아니고요. 그렇다고 질문하는 거 아니고요. 말 그대로 외침, 절규, 호소입니다. 오직 한마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제가 안경을 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꼈습니다. 안경 쓰고 잘 보여요. 안경을 벗어도 자세하게는 안 보여도 몇 분이 오셨나 정도는 보일 수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맹인의 입장을 잘 몰라요. 맹인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보고 한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맹인은 방향 감각을 어떻게 잡아요? 아니 구걸하러는 혹시 집에서나 어떤 사람이 야 여기 네 있는 날 구걸하는 자리야 여기야 그러면 거기 앉을 수 있겠지요. 그랬는데 사람이 웅성웅성 지나가고 예수님이 막 왔다 갔다 한대. 그리고 여긴가 저긴가 해서 한 두 바퀴 돌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요? 그냥 저 혼자 설거 준비하다가 그게 궁금했어요. 외쳐 이르되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쪽을 향해서 외쳤는지 하다 보니까 저쪽 보고 엉뚱한 데 대고 외쳤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예. 여하튼 제가 잘 모르지만 아는 거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겠죠.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조용히 따라가기보다는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나고 왁자지껄 했을 테니까 맹인은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있는 힘껏 큰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 오직 한마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이거는 겸손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신체적 약함도 불쌍한 상황이고 구걸을 해야 하는 현실도 불쌍한 상황이기에 늘 주변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을 했었고 이번에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지구상에서 가장 얄미운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39절이에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네. 우리나라 옛말이니까 말 그대로 옛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고 오늘날 젊은이들은 써본 적은 더더욱 없을 것 같은 옛말.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동량, 제 기억상으로 초등학교나 그 이전에 그 페인트통 같은 거, 그런 거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누르면서 했던, 그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넝마라고 하는 거, 큰 바구니 기계처럼 메고 다니면서 집게로 하는 거, 그것도 초등학교 때쯤까지는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마라, 이게 뭔 말인지 알고 어떤 상황인지도 압니다. 사실 말 그대로 그래요. 동량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절박한 사람이 맹인이고 가장 한량인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가는 자들, 그들은 단순히 구경꾼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떼지어 어울려 다니면서 혹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기나, 아니면 뭐라도 얻어갈 것이 생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쫄래쫄래 따라다니는 말 그대로 무리, 말 그대로 군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안 만나도 됩니다. 하지만 맹인은 예수를 꼭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맹인이 소리를 지르면 사람들이 길을 터주고 맹인을 예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명명백백한 현상보다 그동안 듣고 배운 이념이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유대교에서 듣고 가르치고 보고 배운 게 뭐냐? 여러 가지 질병들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 중에 심각한 질병, 오랜 질병을 앓는 사람들 모두 신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맹인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앞을 못 보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더더욱이나 배려를 받아야 한다라고 인식되기보다는 저는 신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여 경멸의 대상, 비난의 대상으로 취급당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자들이 한 게 뭐냐? 소리를 질러대고 외쳐대니까 시끄러워서 아이 좀 조용히 해!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입니다. 예, 시끄러워서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맹인이잖아. 너는 저주받은 자잖아. 저주받은 자 따위가 무슨 구할 게 있고 저주받은 자 따위가 무슨 혜택을 바라는가. 너는 아예 자격이 없고 너는 그 어떤 기대도 해서는 안 되고 너는 그 어떤 것도 바래서는 안 돼. 잠잠하라보다 더 잔인한 게 꾸짖어예요. 꾸짖어. 예. 이념, 뭐 흑백의 이념도 있지만 정말 조심하고 정말 위험한 거, 예, 종교적 신념이. 그런 의미에 저도 종교적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혹시 그게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동일 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요 라고 할까봐. 그렇다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각자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뭔 일이 있을 때도 제 이름을 결코 여러분의 입에 올리지 마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앞서가는 자들이 그 맹인을 향하여 온갖 비난과 조롱과 저주의 눈총과 그 싸늘한 말투로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때 맹인이 할 수 있는 거 오직 한 가지지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가시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지가 벌써 대략 2년이 지났고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허다한 이적들을 보았잖아요. 이쯤 되면 예수님의 사역 패턴을 이해할 만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만한 조치들을 눈치 있게 했어야 합니다. 그동안 봐왔잖아요. 예수님이 허다한 병자들, 허다한 귀신 들린 자들 만나고, 허다한 죄인들, 그들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고 찾아가셨고, 친히 만지기도 하셨고, 그들이 예수님 만지는 것도 허락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지내는 거 보았잖아요. 그럼 이쯤에 앞서가는 자들이 맹인을 꾸짖을 때, 그래도 제자들쯤은 그러는 거 아니요.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들하고 달라 라고 좀 했어야지요. 근데 앞서 나왔듯이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더라 입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님 수행 비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님이 집회를 가면 저도 이제 기사로 따라가기도 하고 그 사역의 보조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가면 설교하실 때는 저는 한쪽 귀퉁이에 이러고 있어요. 왜? 그 설교 이미 수백 번 들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이나 그 교회 사역자들은 안수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안수기도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근데 저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가 끝나고 안수가 시작될 쯤 되면 제가 한쪽 귀에 있다가 슬슬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안수를 딱 하고 나면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줄을 쫙 잘 서 있으니까 그 안수에서 넘어지는데, 그냥 넘어지면 또 막 다 사람이 엉키잖아요. 그 안수하는 사람들을 잘 다치지 않게 싹 받아야 돼요. 근데 잘못 받으면 둘이 같이 넘어져. 또 잘 받으려고 하면 불필요한 터치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안수하면은 잘 받아서 눕히는 것도 요렇게 눕히고 요렇게 눕혀서 길이 딱 나오게. 그래서 안수하시는 분은 순순히 쭉쭉쭉쭉 안수하고 가시게. 요게 수행 비서의 능력이요. 제가 그걸 다년간 했어요. 제가 받을 때 안수 받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 제자들이 벌써 몇 년째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고 듣고 경험하고 했으면 좀 해야죠. 지금 제자들이 밥값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제자들 얘기가 안 나와요. 하지만 앞에 15절에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이 이번에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늘 예수님이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도 만류하고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 그거 뒤처리까지 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수고하세요. 이번 장면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직접 나서십니다. 그게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데려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게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들을 사람이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데려오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데려와야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40절에 제자들이 데려오매라고 나와야 되는데 본문엔 뭐라고 나오느냐? 그가 가까이 오매라고만 나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부정한 취급을 받던 맹인을 데려오기를 꺼려했던 모양이고, 그래서 맹인이 예수의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제자들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혼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또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종종 그래요. 예수님이 백성들은 내비두고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다. 지도자들은 훨씬 더 큰 책임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추궁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제자들보다 훨씬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실상은 너희가 모르는 거야, 실상은 너희가 틀리는 거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듯 표현하시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이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잡히는 거 구경 가다가 그 관정뜰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여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가장 나쁜 놈이냐? 아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도망간 베드로 제자들이나 부인한 제자들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같은 거예요. 제가 맹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맹인이 입장이라면 그러면 이 순간에 제일 얄미운 게 누굴까? 저는 제자들 같아요. 왜냐하면 맹인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와, 그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지, 율법을 가르치시는 분들이고 율법을 준행하시는 분들이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자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존경스러워. 대신 제자들 별거 아니잖아요. 엊그저까지 고기도 못 잡았잖아. 그 중에 세리도 있잖아. 특히 거룩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물론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자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지나내나.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는 앞서가는 자들이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이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마저 원천 차단하는 거, 그게 매우 야속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들이 웃겨요. 죄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부 따위하고 세리 따위하고 저 맹인이나 저 문둥병자하고 달라 이럽니다. 그러면 또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는 저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하고는 못하지.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맹인하고 똑같아? 그렇다고 우리가 저것들하고 똑같아? 라고 또 차별화를 만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세리나 어부나 맹인이나 문둥병자나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들끼리는 늘 하는 거, 도토리 기재기. 예, 저는 더누림교회가 정말 좋아요. 왜 좋냐? 여기는 다 도토리만 있어서. 기재기가 없어. 기재기가 없어.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담임 목사들은 늘 그러죠. 담임 목사하고 부목하고 같아? 협동 목사는 거 목사도 아니요. 그럼 또 목사님들 그러죠.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같아? 전도사야 신학교 나오면 그냥 되는 거고, 목사 받으려면 목사 쉬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까다롭고 논문을 7편 써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나 사역자나 전도사나 성도나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이고 복을 받은 자, 그거 하나만 말할 수 있습니다. 빼먹었네 참. 장로나 똑같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정말 멋있어요. 거드름이 없어. 거드름이. 의시됨이 없어. 의시됨이. 누가 보면 장로인지 전혀 몰라. 네, 감사해요. 무시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나대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거, 그것만 있는 교회, 더누림교회 행복합니다. 자,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고 예수님이 데려오라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맹인이 만났습니다. 맹인은 이미 하고 싶은 말 소리 지르면서 다 외쳤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또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기절초풍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별로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금 친절한 아저씨가 다정한 말씀을 하는 정도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당시 어느 누구도 묻지 않은 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은 말, 아니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보세요. 당시 유대교는 아주 잘 조직된 종교였습니다.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운영 방식이 체계화되어 있었고 그 구조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틀은 아주 정교하게 규정되어 있고 철저하게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교 기준에 의하면 맹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동안 어느 누구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게 접촉하면 똑같이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긍휼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느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맹인에게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는 누군가에게 부탁하는 게 없습니다. 부탁하는 게. 부탁이 소용없어요. 유대교의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부정하다 그러면 누가 풀어야 되느냐?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를 하던, 내가 제사를 드리던, 내가 공로를 쌓던,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그 부정함을 씻음받을 수 있는 일을 해서 내가 부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모든 거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질문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물어볼 뿐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습니까?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물은 게 있죠. 늘 뭐라고 물어요? 내가 그동안 뭐 했어?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그거죠.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는 네가 뭐 했냐라고 물어보고 앞으로에 대해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늘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한 거 그걸 묻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늘 상대를 다그치기도 하고 늘 상대를 선동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 유대교의 방식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고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친히 수고해서 인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일, 그 일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거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일단 원하는 거 드러나 보자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일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일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 잘 하시는 분이고 그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그 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복음이니까 복음서이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셨지요.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가면 표현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예수께서 너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왜요? 실제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인간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제부터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말하면 기독교가 이상한 거예요. 맹인뿐만 아니라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질문, 이런 선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갑자기 받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따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가족 간에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각 대답이 나왔습니다. 왜요? 평생 생각해왔던 거기 때문에, 평생 바라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입니다. 또 중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치유를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맹인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물론 말씀 중에 치유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내 믿음대로 됐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늘 사역을 하기 전에 너 믿음이 있냐? 라고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고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낳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었냐 안 믿었냐가 아니라 너는 자격이 없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인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이 잘한 대답입니까? 그래서 맹인이 대답한 대로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셨고 맹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예전에 한 60대가 가까워 오는 그런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아내가 남편보다 나이가 6살 정도 많은 그런 부부였어요. 저희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하고 오래 살아가지고 가끔 생각하기를 나도 젊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한 20년 정도 젊은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놓고 신중하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20년 젊은 여자와 살아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가 응답됐어요. 남자 나이가 20살 더 늙었대요. 응답이 됐어. 이게 잘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희 집 얘기 아니에요. 네, 잘 생각해야 하고 잘 대답해야 합니다. 보세요.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맹인이라서 장가도 못 갔을 거고, 맹인이라서 돈도 못 벌었을 거고, 맹인이라서 사는 것이 불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 내가 앞을 못 보기 때문이야. 그래서 눈만 뜨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다. 눈만 뜨면 장가도 가고, 눈만 뜨면 공부도 하고, 눈만 뜨면 돈도 벌고, 눈만 뜨면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각 대답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눈을 뜨면 여러분처럼 되는 건데, 눈을 뜨고 사시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고 싶어요. 바랍니다. 눈 뜨셨으니 시집장가 다 가셨죠? 눈 뜨셨으니 공부 다 잘 하시죠? 눈 뜨셨으니 돈도 많이들 벌어 놓으셨죠? 눈 뜨셨으니 다른 눈 뜬 사람과 아무런 불편한 관계 없으시죠? 눈 뜨셨으니 늘 건강하시죠? 눈 뜨셨으니 날마다 행복 그 자체이시죠? 아니요. 맹인이었을 때는 앞이 안 보이는 지옥이었고, 눈을 뜨면 앞이 보이는 지옥입니다. 문제는 눈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허다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 안 하셨어요. 근데 오늘은 하셨단 말입니다. 왜? 일부러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눈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중풍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안진병이 고쳐지느냐 안 고치느냐,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은 죄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여러 병을 고치고 귀신을 고쳐주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곤고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 예,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해결되어도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예, 죄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저런 상황적 문제들도 다 해결해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오늘 31절로 33절까지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나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역으로 인하여 너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너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적 사고와 가치와 기준과 마음,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고 대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방식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를 새로운 피조만으로 만들어주고 너희에게 새 삶을 선물하여 주노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 예수님은 죄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는 죄만 해결한다, 너희들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아니요. 인간의 작은 것들도 물론 작다라고 표현하면 또 당사자에게는 큰 거니까 각자 직면한 중요한 문제들, 그것도 치유해 주시고 본질적인 것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죄 문제가 해결받은 구원받은 자이구나, 성도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복받은 자이구나 라는 걸 아시고 그 복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일들 거뜬히 이겨나가며 세상에 감당해낼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죄인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죄인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로서 누구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